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 계명을 온 인류가 그것만이 유일한 따를 기준이라고 외치며 갈망하며 온 인류의 도덕 윤리의 새로운 가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다양한 질서의 나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2일 부활 제7주간 토요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나라는 인간적인 속성이라고 보통 말씀드리는 나라. 그 인간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효용과 가치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주님의 은총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잘 보십시오. 그래, 설령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해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자, 사도 요한이 오래 사는 거랑 베드로 사도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 사도는 각각 독립적인 고유성으로서 하느님 앞에 각기 다른 고유성으로서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도구요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저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인간적인 일거수일투조에 대한 관심을 왜 가질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관심을 갖고 이상한 것에 필 꽂혀서 지금 이야기하는 나라죠.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궁금증을 갖는 나라. 이게 인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간에게 비일비재합니다. 남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유달리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워서 관심을 갖는 이런 이상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갇혀있는 나라에 똑같이 갇혀있는 겁니다.
이 사제, 이 제자라는 거는,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도구로서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일평생 달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주신 소명, 사람마다 각각 다른 고유성 안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럼 그 목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달성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게 달성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것에만 생각하고 올인하고, 그래서 나를 매개체요 도구로서 완전히 내어드려서 나를 매개체요 도구로서 쓰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뜻이, 오로지 여기에만 궁금증을 갖고 목적을 갖고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빠져있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인간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남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과 촉각을 간두세우면서 궁금증을 갖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다 악이죠, 악.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정한 효용과 가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다 질 떨어지게 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2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인간적인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효용과 가치만을 상실하게 한다. 그게 악이 사람의 그 사고방식 안에서 자아에 갇혀 살게 되면 이런 사고방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3절에서도 또 발견할 게 있습니다. 자, 저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소문이 퍼져나갔냐면, 이 제자, 즉 사도 요한이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대요. 자, 잘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는 안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22절에 보면 그는 안 죽을 거다, 오래 살 거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혹시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해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야, 그 사도 요한은 안 죽고 오래 산대 이렇게 말이 퍼져나간 거죠. 그럼 이번 23절의 나라는 또 뭘까요? 인간적인 재해석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남이 한 말을 그대로도 아니고 재해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말 만들어내는 나라. 말 만들어내서 남의 말을 와전시켜서 옮기는 나라. 그게 23절에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23절 남의 말을 인간적으로 자기가 멋대로 재해석해서 말 만들어내서 전하는 사람 있죠. 이거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나요? 그 카페에서 그 할 일 없어서 수다 떠는 그 아주머니들이 나누시는 대화를 잘 들어보면 다 이런 나라입니다. 누가 어쨌대더라, 누가 이랬대더라, 누구는 이렇게 승진했대더라, 누구는 이런 집을 샀다더라. 이렇게 해서 남의 말을 끊임없이 퍼나르고, 그 남이 그렇게 된 거랑 자기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쵸?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그렇게 된 거랑 나의 인생과 내 목적성과 내가 이룰 것과 성취할 것,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별개의 남의 일에 초미의 관심사를 갖는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 플러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재해석해서 말을 만들어내서 말공장처럼 옮겨다니는 이런 나라.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신의 인격의 질도 떨어뜨리고요. 자신 인격 수준의 질도 바닥으로 가게 하고, 하느님 앞에 효용과 가치도 하나도 없게 만들고, 목적성도 상실하게 만들고, 도구적 역할은 더더욱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프레임 안에서 일평생 내가 했던 익숙한 그런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매일 나를 마귀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만, 활용당하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맺은 열매가 도대체 뭔가요? 하느님과 관련해서 맺은 열매? 아무것도 없죠. 맺은 열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 허송세월, 그리고 인격 바닥으로 가게끔 나 스스로 만드는 이런 것밖에 없죠. 이런 쓸데없는 일을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서 늘 행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되고, 후미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 25절의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즉 다시 말하면 천상의 본질을 내가 아무리 기록한다 한들 그걸 절대 다 담아낼 수 없다. 이 말을 25절과 같이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보이신 기적, 이적들, 말씀 기껏 적어봤자, 기록을 해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장, 하셨던 기적, 표징, 이적 이들이 눈에 보여서 유물론적으로 듣고 눈으로 봤던 것만 기껏 해봤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해설하다 보면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한 문장은 인간이 이해하는 이 일은 이런 한 개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쓰시는 단어 하나, 말씀하시는 문장 하나에 수없이 많은 다중적 관점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문장 말씀하셨는데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은 절대 인간의 엄표로 다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다 담아낼 수도 없다라고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 다중적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엄청나게 다양한 효용과 가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추구하시는 정신세계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천상의 본질을 나는 아무리 다 기록한다 해도 그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 그분의 정신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수억만 가지의 것들을 나는 다 기록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은 그런 걸 다 기록해서 책으로 낼 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과연 맞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다중적 차원의 나라에서 다양한 효용과 가치를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에 비했을 때 인간은 얼마나 허접한가. 이렇게 남의 신상에나 관심 갖고 아버지하고의 나와의 관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게다가 말만 들어서 남에게 말을 왜곡시키고 와전시켜서 재해석해서 퍼뜨리는 이런 일이나 하는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근데 우리도 진리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난날. 왜? 진리 모르면 사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수준이 이게 다예요. 알아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새로운 걸 깨달아야 도전도 할 수 있고 개척도 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말도 하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관점이 열려야 못 보던 것이 보이는 거고 관점이 열려야 예수님과 어머니와 통교도 하는 거고 더 영의 차원이 고결한 어머니 수준으로 가야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을 이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후미에 사도 요한이 전한 바에 의하면 도대체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엄표 안에 있는 다중적 관점이나 수억만 가지의 효용과 가치를 나는 다 여기서 적을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신 게 얼마나 다중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효용과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인간은 다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적을 수도 없다. 그런 책은 있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 사고방식을 한 문장 안에서도 하시는데 그것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인간은 얼마나 질이 떨어지냐면 생산적인 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죠.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천상과 연결된 생산적인 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소모적이고 아무 소용,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세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리고 내 인격과 격만 떨어지게 하고 남의 말 이상하게 와전시키고 재해석해서 말만 드러내기나 하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나라가 이렇죠. 수준이. 그럼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정신세계하고는 얼마나 질과 양과 모든 면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나요? 그쵸?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신적인 질서와 진리를 자꾸 배우게 되면 사람이 이게 잘못됐고 효용과 가치를 높이려면 이건 버려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어야 되고 자꾸 이런 업그레이드 되는 차원이 다른 사고방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이런 인간적 프레임에 다 갇혀가지고 그저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것 단 하나도 없는 이런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다가 허망하게 죽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순과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나의 인간적인 것에 좌우돼서 무엇을 말하는 나라,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인간적인 걸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인 게 바로 오늘과 같이 인간적인 속성밖에 없으면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 모르면 할 말이 수다 떠는 여성들이 그 수다 떠는 나라밖에 할 말이 없죠. 그것밖에 아는 세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럼 일평생 하느님하고 관련된 건 단 하나도 안 해보고 죽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인 낭비인가요? 그렇죠? 죽고 나면 원통하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보면은 이런 인간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기서도 훤히 드러나지만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하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어디 다녀오시면은 이런 이상한 호기심의 나라에서 인간적인 거를 계속 물어보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안 물어보면 내가 대답해 주마 이렇게 응대를 하시는 게 그 책에 나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베드로 사도의 인간적인 고질적인 마귀를 꺾어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 영혼을 속여가지고 매일 인간적인 것 안에서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호기심이나 갖고 그래서 거기에 필 꽂혀서 남에 대한 아주 지극한 관심으로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는 요런 인간적인 것을 꺾어주시려고 네가 앞으로 질문 안 하면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준다. 이렇게 그 악을 응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 떨어지고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인간적인 내 안에 있는 이런 사고방식들을 자꾸 뿌리를 캐내서 없애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허송세월 보내고 시간 낭비하고 신적인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리는 건 단 하나도 없이 인생을 마감하고 말게 될 거니까 이런 인간적인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버리고 내 영혼을 어떻게 망치는가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께서 되뇌이고 발견하고 또 깨닫고 또 은총으로 갈망으로 이걸 버리게 해주세요. 청원드리고 이런 것을 반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22일 부활 제7주간 토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